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루를 출발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걱정, 의심, 염려가 다 떠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평화와 기쁨과 샘솟는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나를 지켜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한없이 크셨습니까? 잘 때나 깰 때나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믿습니까? 주 안에 있어서 형통한 한 해를 사셨습니까? 모두 다 아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한국어로 내가 바라는 온갖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번영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다릅니다. 성경의 형통은 히브리어로 찰레아흐라고 하는데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거는 형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자체가 바로 형통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2025년 12월 마지막 주 월요일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형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고 내년도 2026년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찰레아흐의 삶을,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 진짜 형통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저 내가 생각하는, 즉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미국 선교의 꿈을 품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영국을 떠나 1735년부터 1738년까지 제가 한 10년 전에 살았던 조지아주, 복숭아로 유명한 조지아주에서 정말 열심히 선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 아이들, 조지아 원주민 인디언들을 교육시키고 구제하는 데 온 혼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3년, 4년 열심히 일했지만은 선교했지만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영혼들은 구원하지 못하고 거의 파리만 날렸습니다. 제가 조지아 파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데요. 300년 전에 웨슬리 목사님도 조지아 파리들만 보면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 자기 자신에게 크게 실망하고 절망했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절망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겹친 자기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죽음을 이겨내고 있는 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누군가? 난 이렇게 실패하고 낙심하여 거기다 죽음의 위협까지, 그래서 허무하게 죽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서글프고 괴로운데 왜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전혀 없을까? 이들은 왜 겁나는 게 없지? 풍랑 속에서 담대하게 찬송하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들은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모라비안 공동체는 독일과 여러 지역에서 모인 경건주의자들이었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바로 이들에게서 가장 큰 자극을 받고 모라비안 친구를 또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모라비안 친구 중에 웨슬리 목사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피터 벨러라고 하는 선교사님. 이 피터 벨러는 웨슬리 목사님보다 10살이나 어렸지만은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그런 분이었습니다. 피터 벨러 선교사님이 그저 내 힘으로만, 내 생각으로만 선교하려고 하는 아직 회심하기 이전이었던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웨슬리,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죠? 웨슬리 목사님이 답을 합니다. 갑자기 훅 들어온 질문에 당황하면서 답해요. 그는 온 인류의 구세주이시죠. 벨러 선교사님은 다시 질문합니다. 웨슬리, 바로 당신의 구세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크게 놀라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I hope so. 제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 벨러를 영적인 선생님으로 삼고 상담을 받게 되는데 이런 질문을 벨러에게 합니다. 벨러, 사실은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설교해도 되는 걸까요? 벨러는 눈을 크게 뜨면서 아주 강하게 권면을 합니다. 웨슬리, 믿음이 생길 때까지 계속 설교하시오. 웨슬리 목사님은 바로 이 권면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믿고 계속 설교하면서 드디어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패한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이 설교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속회를 인도하는 속장이 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생길 때까지 주의 일을 지금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그동안 믿음 좋았다고 우쭐대지 말고 믿음이 없다고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주 월요일이잖아요. 한 해를 정리하면서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지금 믿고 지금 주를 기쁘시게 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오늘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셨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되지 말고 알곡 되셔야 되고요. 나 옛날에 다 했어 하고 지금 쉴래 하는 꼰대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항상 변함없이 주를 위해 뛰어가고 일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첫 번째로 신앙은 먼저 믿고 시작하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뭔가를 눈으로 봐야 믿고 손으로 만져봐야 믿는 내 여러 감각들로 직접 경험한 것만 믿겠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은요, 경험하면 이해하게 되면 자고로 믿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이해하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 다 아실 거예요.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논증하려면 이 첫 번째 구절을 맨 마지막에 말씀하셔야 됩니다. 내가 첫날 이걸 만들고 둘째 날 이걸 만들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래야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를 이걸 먼저 믿으라. 그러면 성경이 이해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먼저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다윗은 먼저 믿었기에 사울의 갑옷을 벗고
물맷돌을 들고 육척장수 골리앗 앞에 달려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다니엘은 먼저 믿었기 때문에 비록 사자굴에 들어가고 목숨을 잃는다고 해도 간신들의 계략일 줄 알면서도 동쪽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먼저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먼저 믿고 시작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누구의? 도마의 도마.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직접 도마에게 보여주시면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직접 주님을 만져보고 부활의 주님을 직접 경험해보고 정말 주님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자 먼저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안 보여도 먼저 믿으라. 오늘 2025년 마지막 월요일, 마지막 주 월요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먼저 믿고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을 분명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로 내가 특별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는 알겠는데 그럼 뭘 믿는지 조금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믿어야 하는 바로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는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었다고 가르치는 진화론은 문제가 뭐냐?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특별한 존재가 된 우리를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생겨난 존재로 일반화시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냥 동물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포유류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저 동물과 다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특별한 존재로 지어지지 않았다고 가르칩니다. 불가지론이라고 하죠. 우리를 그냥 무의미한 존재로 가르치는 거예요. 무의미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울하고 왜 사는지 모르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왜 특별한 존재인지 어떻게 지음받았는지 깨달으면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학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블레셋은 하나님을 그냥 여러 나라 사람들이 믿는 신 중에 하나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이스라엘 나라의 신으로 자기들이 만든 우상들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빼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들 신전 가운데 두었더니 다른 신상들이 손발이 잘리지 않나, 목이 잘리지 않나,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특별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모르니까 결국에 블레셋 땅 이곳저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길 때마다 거기에 전염병이 일어나고 블레셋 사람들이 수도 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소가 끄는 수레에 하나님의 법궤를 실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나타난 존재가 아닙니다. 미생물 아메바에서 사람이 된 포유류 중에 하나도 아닙니다. 흙덩어리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 특별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감사하면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성장하고 제자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고 특별한 존재구나 하는 걸 깨달았으면,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깨달았으면 나를 왜 살게 하시는지 사명까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자가 아니고 왜 사는지 모르는 자가 아니고
내가 왜 사는지를 분명히 하고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우리 LA 베이직 교회 한 해 동안 표어가 뭐였습니까? 전하고 성장하고 제자 삼는 교회였습니다. 변하지 않는 표어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지만은 지난 한 해 동안 2025년 표어는 전하고 성장하고 제자 삼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열심히 전하셨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의 사명은 바로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열심히 전했는데 아직 그 사람이 교회에 오지는 않았을지라도 열심히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여러분 성장하셨습니까? 혹시 몸무게만 성장하시거나 나이만 성장하신 거 아닐까요?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전과 내 신앙의 모습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은 바울이 자기의 성장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신앙이 달라지고 성장하는 거는요, 내 자존심이 죽는 거예요. 내 고집이 죽는 거예요. 바로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처럼 내가 철저히 죽고 주님께서만 살게 하시는 것, 그게 성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 삼는 교회.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제자 삼으셨습니까? 나의 제자가 아니 주님의 제자로 삼는 거예요. 내 다음 신앙의 후배들을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그들을 위해 투자하고 양보하고 기도해 주셨습니까? 아직 안 하셨으면요, 오늘 12월 29일이잖아요. 아직 31일까지 3일 정도 남았어요. 여러분 3일 동안만이라도 제자를 삼으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전하고 성장하고 제자 삼으면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죽는 순간, 아니 죽음 이후에도 영원까지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감사로 기쁨으로 구원받은 감격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가 돼서 믿는 믿음이 아니고 결과를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고 믿고서 다 이해가 되는, 보지 않고도 먼저 믿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특별한 존재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전하고 성장하고 제자 삼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하고 성장하고 제자 삼는 그리스도인, 살아 움직이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